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비가 많이 오면 위에 보니까 틈새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물이 들어가는데, 근데 물이 어느 길을 따라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물이 타고 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타고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그 길목을 잡고 거기에서 기다릴 때 알게 모르게 가시적으로나 비가시적으로나 우리 삶 가운데 타고 들어오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일한다 그래서 어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육체의 일도 마찬가지요,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가 원하면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도 이게 다 제한적인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육체의 일도 힘써 행하고 영의 일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이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마치 불로소득을 구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뭔가 해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주어지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뿌린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힘써 행하는 자들은 그 결과 열매로서 은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룻기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룻은 특별히 보아스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는데, 그가 은혜를 얻은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채워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2장 7절에서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추수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건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도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거 말고 성실함 가지고 행하다 보면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되어서 더 큰, 더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룻의 그 성실함은 그 보아스의 식사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 거기서 밥을 먹은 것을 그치지 않고 또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일단 그 상황에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할 일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처음에는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다가 거기 이삭을 주었는데 이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제 알고 그를 식사 자리에 부른 후 식사가 다 끝나고 일어나서 또 일하러 나갈 때는 그때는 상황이 조금 더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믿음과 성실함을 따라 그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식사 전에는 베는 자들을 따라서 떨어진 것을 주었으면 예전에 보아스가 아예 소년들에게 너희가 손에 있던 것을 아예 버려라. 15절 다시 보니까 중반절에서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좋은 형편으로 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함도 아니요 어떤 다른 편법이나 이른바 그런 꼼수를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따라왔고 또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먼저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 하였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이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 사이에서 주라 그랬으니까 그냥 더 수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얼마만큼인가? 그가 하루 종일 일한 그 결과가 한 에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라고 하는 단위는 이 출입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보통 성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양식을 거뒀는데 그게 한 오멜이었습니다. 오멜. 그래서 이 15멜이 한 에바가 되므로 한 에바를 거뒀다는 얘기는 11치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하루 가서 100만 원 번 거니까 수익이 좋은 거게 되겠죠. 또 추수가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고 며칠씩 갔을 거니까 또 이 보아스의 보리밭 또 밀밭 하다 보면 아마도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많은 곡식을 받았다. 하루 나가서
열흘치 신경을 얻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래서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않고 힘써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고, 왜 나를 쓰지 않는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교만임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라도 서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또 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두시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계별로 테스트하는, 단계별로. 지혜로운 부모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좋은 것이라도 안 맡깁니다. 아직 운전도 못하는데 차키를 맡길 리가 없고, 또 생각이 있는 그런 운영자라면 일하는 사람이 감당한 역량이 되기까지 어떤 직책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 가지고 그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기다려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그냥 요행으로 바라는 것, 하나 앞에 엎드림도 없고 간구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척척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또 그 민족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또 뙤약볕에서 일하는 그런 수고와 노동이 있었고 그런 것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감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루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함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낙수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기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만남의 기회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 말은 겸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는 것이 언제 너보고 주의를 하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주의도 가능한 것이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또 입이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나 못한다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 말 잘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아론을 보내준 겁니다. 나이가 말을 못해도 아론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룻은 이 보아스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민족적으로는 그리스의 표상인 이 다윗 왕을 이 가문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만일 하루 나가서 이삭을 줍고 오늘 10배나 벌었다. 그거 10배 받은 게 좋아가지고 끝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기록될 것도 없지만 그 한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연결해 가실 것인가. 물론 이 나오미의 조언을 받긴 했지만 그가 만난 한 사람의 일,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은혜를 준 겁니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에서라도 화평함을 도모해야 됩니다. 사실 돕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만남이 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나만이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가 자기의 문둥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집안에서 허드렛 일 하는 불쌍한 포로아이에 불과했는데, 그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 징검다리처럼 삼고 나갈 때 그의 병이 깨끗함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또 종으로 갔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려고 그렇던 사람에게 로비를 한다거나 그리하지 않고, 거기에서 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나, 그것 또한 옥에 갇혔을 때나, 나중에는 꿈 해석한 걸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또 다니엘은 환관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얻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한 여인들에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누구라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교묘히 이용하거나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튼 신앙적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수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입장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수납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간에 피차 유익함을 끼치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더욱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는 더해라. 그렇게 권면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기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따라 또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따라 지나가는가?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도 하고 또한 확장되기도 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분량은 적은 것인데, 그러나 나에게서부터 나간 그 나눔의 분량이 더 커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게 되면 서로 유무상통하여 서로 필요를 보고 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는데, 특별히 우리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역지사지라 그럽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 사람이 당사자의 마음이 되면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또는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러한가? 왜 저렇게 행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당사자가 되면 그 누구보다 아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왜 부모님이 저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말하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예전 청년 때나 이 신앙생활 할 때 왜 목사님이 저렇게 행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많이 있었는데, 또 막상 목회자가 되어 보니 그 심정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또 열심히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자기 일에 바빠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고 왜 저러는가? 왜 자녀를 저렇게 키우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정작 본인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의 필요를 아니까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죠.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낙방을 통해서 어렵게 올라간 사람의 그 이야기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서나 아니면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낮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뭐 미워서 그럴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상황에 처한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좀 대신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거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통이 여기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좀 네가 대신해라.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부지런히 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한 것이 마치 이겁니다. 그 필요를 채워준 거죠. 이방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우니까 또 더 쉽게 주울 수 있는 환경을 주었고, 소년들에게 범접하지 말라 명을 하였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라 하였고, 또 와서 함께 식사자리에 앉아라, 또 소스를 찍어 먹어라. 그 말 안 하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배려 있게 한마디 해주니까 먹더라도 부담 없이 먹은 겁니다. 또 끝나고 돌아갈 때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시모에게 줄 것을 또 채워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리스의 모형이기도 한데요, 필요할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계산상으로 놓고 보면 손해입니다. 저 괜히 한 명 불러들어가지고 더 많은 거 나간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삶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흩어 구제하여도 유익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렇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거 쟁여놓고 쌓아놓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거 아낌없이 베풀고 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아무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많이 있어야지 베풀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험상 보면 없는 자라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돕고 나누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여유 있어 보이는데, 좀 힘을 쓰면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더 힘을 써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를 나누되 나눠준다 했을 때 저 사람은 풍족하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눔 받을지라도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더라도 또 여기서 한편으로 또 떼어 또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루시 보아스로부터 곡식을 받은 후에 이거 몰래 땅속에 쟁여놓고 내일 와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모에게 다 가져가서 또 함께 나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총이지만 이걸 나눈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음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꽃동네라고 있습니다. 음성 꽃동네 이름은 좋은데 사실 그 시작은 최기동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지입니다. 거지니까 이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못한 거지들, 동냥하러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10명의 거린을 먹인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기도 구걸해서 먹는 게 뭐 자기도 배가 고를 텐데 10명을 더 먹여 살리는 그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이 진행된 겁니다. 지금은 거기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꽃동네 대학교가 세워져가지고 아무튼 그 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을 거린 한 사람이었지만 거린이 자기보다 더 못한 거린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생각도 못했을 그러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나 무조건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나눔의 길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하나님 은총이 타고 들어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의 재료를 가지고 또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며 더 약하고 더 필요한 자들을 살피고 이 나눔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따라 지나시는가? 말씀을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려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결과론적 여기 그치지 있지 않고 하나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이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19절부터 보니까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20절에서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의 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만약 기업물을 이것을 기억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 줄 알고 돌아왔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기억을 했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근본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물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은다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요 또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결국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을 때부터 또 시작된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 이 나오미와 루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 없다? 있다. 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 그 구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누가 날 도와줄 건가? 사람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평소 알고 지냈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와 때리면 그 말씀이 나의 기업을 물을 그러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내가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시험에 들거든 신세 한탄하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었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울어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었고 낙담해라 원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를 힘입어 담대하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의지하라고 했지 지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말씀 생각날 때까지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느니라.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물어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약해진 마음이 강성함과 담대함 얻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불안불안하고 말 것인데 반대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받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지를 삼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적 권면을 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또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비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나오미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미 다 판단 끝난 겁니다. 신앙적 경험과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권면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룻이 귀담아 듣고 나갔을 때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나 또 선생이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따라 신앙적 선배의 말들을 귀담아 듣고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편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함과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받은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떨어지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회를 따라 주 안에서 일하며 모든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판단하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중단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이 또 우리가 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